오늘은 12월 21일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8장에 넘어와서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답답해하던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속에서도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구약시대를 보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여야 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항상. 자, 대부분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빛나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이런 것들이 항상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특징들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욥 사이에 폭풍우를 딱 놓으신 거예요. 폭풍우가 막 부는 가운데 욥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직접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건 분명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과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신비한 일들을 따라다닐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니드를 잘 아는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런 현상들만을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영적으로 미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 그걸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세 번 보고 싶고, 네 번 보고 싶고, 그러다가 안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고 오해하고, 이게 신앙이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직접 나타나시진 않는다. 대신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욥에게 폭풍으로 나타났어요. 폭풍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욥이 듣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하여, 질문이 길어요. 3절부터 7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알아? 이거예요. 네가 알아? 나를 알아?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공통적인 질문의 끝에는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욥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아느냐 하나님을?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요. 나는 성경을 몇 독을 읽었고요. 나는 설교 때 졸지를 않아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많은 분들에게 자랑 삼아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느냐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있느냐, 말로 다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평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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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황에 맞춰 즐거웠다가 울었다가 힘들었다가 절망했다가 괴로웠다가 또 괜찮았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평안합니다. 또 평안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늘 기쁘고 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속에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요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요동함이 오래가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알아. 그 중에 오늘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어?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것이다. 만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사람들은 이 땅을 밟고 살아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요. 이 땅에서 식물을 키우고요. 이 땅에서 가축을 키우고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이 있었어요. 욥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땅이 있었어. 욥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양을 키웠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거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묻는 거예요. 이 땅의 기초를 누가 놨는지 알아? 내가 놨잖아. 그 도량법을 너희들이 발견한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지혜를 너희들이 갖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땅이 있었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잊고 당연하다는 듯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너는 그걸 살고 있었잖아. 그런데 뭐가 없다고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욥을 조용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면접 봐서 합격했으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면접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게 하고 건강을 주며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잊고 다 내가 쟁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니까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맨날 원망하고 살지. 하나님은 욥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2절 볼까요?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거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한계.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그리고 여기까지 오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께서는 위치를 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계야.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또 새벽과 밤에 그 위치를 정해 주신 거예요. 새벽, 아침, 밤. 그리고 밤은 아침을 넘어올 수가 없어. 큰 파도는 그 바닥까지만이야. 육지까지 넘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한계와 위치를 정해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와 위치를 정해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한계와 위치를 뛰어넘으려고 그래.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하나님 보실 땐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한계와 위치를 넘어선 거야. 바벨탑 기억하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넘어오지 말라는 그 위치까지 그 사람은 탑을 쌓고 넘어온 거야. 그거 다 죄예요. 욥, 너는 내가 정한 위치와 한계를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한계를 넘겨주시면 또 거기까지 가서 또 감사하고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우리가 기억하여 늘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